누가복음 17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인생 역전에 성공하려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인생 역전에 성공하려면. 학창시절에 국어 선생님께서 서정주 시인이 지었던 문둥이라는 시를 들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이 서정주 시인이 지었던 문둥이라는 시를 가만히 들어보면은 이 문둥병자들이 얼마나 애처로운 삶을 살아갔는지 알 수 있는데요. 제가 이 서정주 시인이 지었던 문둥이라는 시를 한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해와 하늘빛이 문둥이는 서러워 보리밭에 달뜨면 애기 하나 먹고 꽃처럼 붉은 울음을 밤새 울었다. 조선왕조 실록에 살펴보면 당시의 문둥병자 환자들 사이에서 괴소문이 퍼졌다고 합니다. 어린아이의 간을 먹으면은 이 문둥병이 치유받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괴소문이 떠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문둥병 환자들이 이 어린아이를 납치, 유괴해서 이 살인을 저지르는 일들이 빈번히 일어나게 되었고요. 그로 인해서 이 사회에 큰 이슈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리밭에 달뜨면 애기 하나 먹고 꽃처럼 붉은 울음을 밤새 울었다. 의학기술로는 도저히 치유받을 수 없었던 문둥병 환자들, 그래서 평생 문둥이로 살아가야만 했던 저주받은 인생, 그것을 고쳐보겠다고 어린아이를 납치해서 살인을 저질러야만 했던 저주받은 인생, 나 대신에 어린아이를 죽였다는 죄책감으로 밤새 울어야만 했던 문둥병 환자들, 이 저주받은 인생을 이 서정주 시인은 이 시를 이야기하면서 이 그들의 애처로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둥병 환자들은 나병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한센병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이 병에 걸리게 되면 말초신경이 손상이 되어서 감각을 느낄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나균에 의해서 몸은 점점 썩어져 문드러져 가는데요. 이 살이 썩어져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통증을 느낄 수 없는 병, 이 병이 바로 나병이라는 병입니다. 예전에 국어 선생님이 이 문둥이를 이야기하시면서 저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이 문둥병 환자들은 이 말초신경이 손상이 되어서 감각을 느낄 수 없기 때문에 이 화로에 밤을 구울 때 이 사람들은 젓가락이나 막대기로 갖다가 돌리면서 밤을 굽는데 이 손가락을 이 화로에 집어넣어서 이 밤을 굽는다고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코가 떨어져 나가고 귀가 떨어져 나가고 손가락이 잘려져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통증을 느낄 수 없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나병이라는 병은 전염성이 굉장히 강한 병으로서 아주 부정한 병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나병에 걸리게 되면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그러한 규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레위기 13장 45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나병 환자들은 자신에게 사람들이 가까워오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은 입술을 가리고 큰 소리로 외쳐야만 했습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야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전염성이 강한 병이기 때문에 사람이 가까워오지 못하도록
미리 미연에 방지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병에 걸리게 되면은 사랑하는 가족들을 떠나서 진영 밖에서 혼자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요. 여러분, 진영 밖에 살아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진영 밖으로 내쫓임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없고 또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랄 수 없는 영적으로 버림받은 인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나병 환자는 현실에서도 버림받게 되었고요. 또 죽음 이후에서도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철저하게 버림받은 인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와 같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주위에 아무리 손을 벌려봐도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는 것 같은, 그래서 꼭 버림받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내쳐진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 인생의 큰 고난을 맞은 나병 환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소망도 희망도 가질 수 없는 절망의 삶을 살아가야만 했는데요. 그들은 인생의 큰 기적을 체험하면서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어떻게 하면은 이와 같이 인생의 역전에 성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살펴볼 말씀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나병 환자들은 이 갈릴리와 사마리아 접경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왜 거기에서 살아갔던 것일까요? 이 나병 환자들은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 성 외곽에 머물러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살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식도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이 굉장히 큰 기적을 일으키는 분으로서 어떤 질병을 가졌든 예수님께 나아갔던 자들은 모두 치유를 받았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었던 문둥병 환자들에게 마음속에는 믿음이 점점 자라나게 되는데요. 혹시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의 질병도 치유받지 않을까? 이러한 믿음에서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 질병도 치유받을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때마침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끌고 한 마을에 들어가는 것을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목격하게 됩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조로의 기회가 찾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기회가 찾아왔을 때 나병 환자들은 지체 없이 예수님을 향해 외치는데요. 우리 누가복음 17장 13절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러분, 기적은 체험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쓰디쓴 인생이 단물나는 인생으로 바뀔 수 있다는 믿음, 예수님께서 내 삶에 함께 하신다면 이 막혀있는 담이 허물어지고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는 그러한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들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자라나게 되었고요. 그 자라난 믿음을 통해서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할 때 이야기입니다. 그때 처음에는 우리 부모님들이 저 교회 다니는 것에 대해서 크게 반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떤 상황에서 교회를 나가게 되었는지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저놈이 오죽했으면 저럴까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지켜보셨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교회에 푹 빠져서 살게 되었는데요, 매일 새벽으로 돌아다니다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결국에는 폭발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어머니와 아버지 부부싸움을 하시는데요, 이 저를 놓고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저 때문에 어머니와 이혼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매일같이 이 집안 분위기가 험악해졌는데요. 자, 이것을 지켜보던 우리 형이 저를 조용히 불러서 한마디를 했습니다. 야, 창수야, 너도 이제 성인이 됐으니까 네가 교회를 다니건 말건 그거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하지 않겠다. 야, 그런데 좀 적당히 하면 안 되겠냐? 야, 이 집안꼴이 이게 뭐냐?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이 이야기를 들었던 저는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좀 적당히 신앙생활을 할까라는 생각도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또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들어와서 이 내 인생에 함께 하신다면은 내 지금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 때 결코 타협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지길 원하십니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길 원하십니까? 자, 그러시다면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기적들을 매일같이 묵상하시면서 그 기적이 내 삶 가운데 다가오는 것을 매일같이 묵상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나아갔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점점 자라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믿음을 통해서 기적을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살펴볼 말씀은 모험심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모험심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졌으면 이제는 그 믿음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행함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향해 부르짖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10명의 나병 환자에게 한 가지 미션을 주시는데요, 우리 누가복음 17장 14절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잘 읽어보면은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깨끗함을 받고 나서 제사장들을 향해 나아간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변화가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여 제사장들에게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사장 앞에 섰는데도 불구하고 나병이 여전히 있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 나병 환자들은 성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과 접촉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 앞에 섰다라는 것은 그들은 심각하게 율법을 어기게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즉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길을 나섰다라는 것은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것을 각오하면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10명의 나병 환자만 이와 같은 모험을 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 또한 이러한 모험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직장 생활할 때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직장 생활했을 때 그곳의 대표님은 자수성가하셨던 분이십니다. 세상에 아무것도 기댈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 사업을 하셨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일에 굉장히 꼼꼼하게 일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결정을 하실 때도 한 가지만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만약에 잘못되었을 때 1안, 2안, 3안을 준비하면서 나가셨던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이 대표님께서 교회를 다니시는 크리스찬이셨어요. 매일 새벽 예배에 나가셨던 분은 아니셨는데요, 이 특별한 일을 있거나 아니면 회사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새벽 예배를 나가시면서 예배를 드리며 또 출근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대표님께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이 회사에 출근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를 다 불러다가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하나님께 새벽 예배에 나가서 열심히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꼼꼼하게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이 만약에 잘못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란, 이안, 삼안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교회를 다니기 전이었는데요, 저는 이런 모습을 본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요, 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그 모습을 다시 묵상해 보니까 그 모든 행동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100% 순종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마음 가운데 여전히 두려운 마음이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불안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을 했지만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고요, 또 100%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모험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매일같이 기적을 체험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살펴볼 말씀은 감사할 때 갑절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감사할 때 갑절의 은혜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길을 나섰던 10명의 나병 환자들, 그들은 제사장을 만나기 이전에 길을 가다가 치유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들 어떤 환자들이었을까요? 나병에 걸려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헤어져서 비참한 삶을 살아가야만 했던 환자들이었습니다. 자, 이 환자들이 지금 고침을 받았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들 마음 가운데 이 기쁜 소식을 빨리 가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야기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9명의 나병 환자들은 즉시 고향집을 향해서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한 명의 나병 환자는 이 고향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예수님께로 되돌아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은 왜 예수님께로 되돌아왔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을 치유해 주셨던 예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되돌아온 것입니다. 이 감사라는 것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사람에게 돌아오지 않은 9명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그 9명의 행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제 가운데 죽어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통해서 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일까요? 그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 찬송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 되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이 사마리아 사람, 그리고 자신을 치유해 주셨던 예수님께 감사의 말을 전했던 사마리아 사람, 예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인을 너무나도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인에게 아주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데요, 누가복음 17장 19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9명의 나병 환자들은 믿음으로 나병을 치유받을 수 있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문제 해결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되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님께 감사의 말을 전했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질병만 치유됐던 것이 아니라 영혼마저 구원받는 큰 기적을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느끼는 감정들, 이거 어떻게 생겨난 것일까요? 성경 말씀을 살펴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들이 느끼지 못하는 생각하는 것과 감정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선행을 행했을 때 그것에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괘씸하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다는 그러한 감사의 말을 전하지 않는다라면 하나님 역시 그 사람을 보고 괘씸하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실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매일같이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무런 꿈도 소망도 희망도 찾아볼 수 없었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인생 역전에 성공하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갔을 때 갑절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매일같이 기적을 행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홍수로 인해서 큰 피해를 받은 많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저들에게 새 희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인생 역전할 수 있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원하신다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음을 입술로 고백합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산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일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헌물을 가지고 나온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11조 헌금, 건축 헌금, 선교 헌금, 장학 헌금, 감사 헌금, 일처원자 헌금, 많은 헌금을 가지고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있는 또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번에 홍수로 인해서 크게 실망하고 있는, 낙심하고 있는 많은 우리 또 수재민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단을 이끌어 나가시는 우리 이용훈 대표 총회장님과 또 우리 교회를 이끌어 나가시는 황성욱 담임 목사님 귀한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령 충만을 위해서 또 오늘 선포되어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